안녕하세요. 조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빌라도와 예수 또 헤롯과 예수 하여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재판 받으시는 장면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짧게 스킵해서 읽겠습니다만 여러분은 꼭 한번 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이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이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12절입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오늘의 등장인물은 예수님, 빌라도 그리고 헤롯이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정치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정치 없이는 살 수 없죠. 어쩌면 정치가 인간의 사회를 끌어간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을 이렇게 쭉 상고해 보면 인간의 역사의 주인은 누군가, 즉 인간의 역사를 끌고 가는 이는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간의 역사야 인간이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어떤 그 계획을 도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이후의 배면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가장 유일한 성경의 어떤 그 독특성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헤롯과 빌라도라고 하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형편 어렵죠. 나라도 없고 지금 이제 로마가 실질적인 통치자이지만은 로마 역시도 뭐 로마가 이스라엘만 이렇게 침략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일종의 그때 당시의 지도자 그 지역의 지도자를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로마에서 이제 책임 장관을 파송을 해서 그걸 전체를 관할하게 하죠.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이는 계속해서 아버지 때부터 해서 유대의 실질적인 지도자였죠. 그러니까 로마도 실은 이 헤롯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인정을 해준 겁니다. 오늘 갈릴리 출신이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헤롯에게 넘겼다 하잖아요. 이 헤롯이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적과의 동침인 거죠. 이 헤롯과 빌라도가 서로 이렇게 뭐랄까요 상대를 할 때에 어떤 정치적인 야심들이 따로 있잖아요. 빌라도는 여기에서 정치적인 역량을 잘 보여서 나중에 로마로 영전하여 가면 자기가 더 큰 역할을 정치적으로 맡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야망이 있는 사람이고, 헤롯 역시도 비록 우리가 로마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지만은 원래 유대의 지도자 가문은 우리 집안이다. 원래 우리가 유대의 왕이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못마땅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적인 상태예요. 근데 오늘 이 두 정적이 예수를 사이에 두고 서로 힘을 합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자,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 2절에 보면 이 예수를 끌고 와서 고발을 합니다. 백성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고 자칭왕 그리스도라 한다. 물론 대제사장들과 그때 당시 종교 세력이 결탁한 어떤 말도 안 되는 누명이죠. 근데 이들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읽어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야기를 나눴지만은 그때 당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종교적인 전통 질서들을 정면으로 깨트리는 분이었잖아요. 안식일 규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라고 하는 허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그러니까 신앙의 이름으로 어떤 욕망을 가장한 그런 행태의 종교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규약이나 규율을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을 그걸로 이렇게 억압하고 있었다면, 예수께서는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또 당시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은 자비하고 사랑스러우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을 억누르고 억압하고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연민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떤 그 들려주시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이런 것들이 다 깨지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를 처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도 안 되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세우는데, 왜 빌라도의 법정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그때 당시에 메시아라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자기 손에 피 묻히다가는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이게 정치가들의 역할 아닙니까? 웬만하면 남 정 만들지 않고 모두에게 다 잘해주는 것처럼 빌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잡아오니까 물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가 맞다. 이러면 되는데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 헬라 뉘앙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 딱히 지금 제목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헤롯이, 지금이 6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갈릴리 사람이니까 그럼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는 지금 이렇게 넘겨준 거예요. 다시 일종의 핑퐁 게임을 한 겁니다. 빌라도 역시도 말입니다. 자기가 예수를 처형했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이 유대에 지금 우리 메시아를 처형했다고 폭동이라도 나면 어찌할 겁니까? 당장에 로마로 소환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다 무너지는 거죠. 역량이 아주 이렇게 평가절하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넘겨요. 이 서로 지금 그 뭐랄까,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사이에 두고 여러분 이 불편한 역할을 안 맡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정치가들의 역할이죠. 그런데 이 정치적인 역학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장쾌한 구원의 드라마를 엮어 가시는가를 보세요. 이제 13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노라.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헤롯이 다시 또 데려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했다간 큰일 납니다. 나도 못할 것 같아요. 이게 빌라도가 곤란하니까 내가 아무리 죄를 찾으려고 해도 나는 죄를 못 찾겠다. 그러니까 그냥 나는 놓아보내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헤롯과 빌라도, 그럼 예수님이 이제 지금 무죄 방면되는 형편이 되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무리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18절 보세요.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바라바는 이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갑자기 이 사람을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주라. 아마 이제 사면의 전통이 그때 당시에 있었는가 봐요. 특히나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마치 무슨 광복절 특사 같아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 아닙니까? 그때 이제 일종의 정치가가 백성들을 달래는 한 방편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죄진 사람을 방면하는 어떤 그런 예가 있는데, 오늘 여기서 무리들이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에 그 김동리 선생의 사반의 십자가라고 하는 소설을 재미있게 읽은 적이 있어요. 내용을 뭐 다 이해하고 읽었겠습니까만은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바라바 이야기거든요. 바라바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그가 예수 때문에 노연하게 되고 나중에 그가 또 어떤 삶을 살게 됐느냐, 이런 이야기를 김동리 선생이 이렇게 쓰신 것을 제가 재미있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바라바는 오늘 이 누가가 표현한 것처럼 성중에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자, 로마의 눈에 볼 때에는 이게 참 나쁜 어떤 범죄자 같아도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일종의 뭐랄까요, 독립혁명가거든요. 무력,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로마에 부역한 자들 혹은 로마 사람을 죽이기도 한, 아마도 로마 부역자들을 처단했겠죠. 뭐 이런 형편이니까 백성들에게는 영웅인 거죠. 빌라도가 볼 때에는, 또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위험 인물이어도, 근데 오늘 이 백성들이 마치 그렇지 않으면 밀란이라도 일으킬 것처럼 난리를 치니까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예수를 죽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빌라도가 이제 예수를 내어주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빌라도, 헤롯, 그 다음에 무리들까지 철저하게 정치적인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예수가 계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한 희생양으로 이제 정말로 우리 앞에 등장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 그는 아무 순한 양처럼 멸시를 받고 모욕을 받고, 하지만 그는 아무 죄도 없이 순결하게 끌려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오늘 이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혐의를 쓴, 즉 십자가에 매달아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극형에 처하려고 하는 어떤 일도 예수님은 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그는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특별히 더 연약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더 많은 연민을 가지셨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헤롯과 빌라도와 민중들은 다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야심이 엮여 있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빌라도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복음서가 각각 빌라도를 어떨 때는 권위적인 사람, 또 어쩔 때는 오늘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 또 굉장히 권위하는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물론 자기의 정치적인 겁니다만은 아까 제가 김동리 선생의 사반의 십자가 이야기했지만 정찬이라고 하는 소설가도 계세요. 그분이 빌라도의 예수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게 좀 읽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앞에 예수님 당시의 어떤 신학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야기들 길게 풀어놓았으니까 저에게는 참 재밌는 이야기였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읽으시기에는 조금은 지루하다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요. 네,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대했는가예요. 결국은 어떨 때는 정치가, 또 어떨 때는 이제 구도자로서 이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죠. 나는 뭐 저 사람 도대체 뭐냐 말이야. 오히려 나는 오늘 이 유대에 소요없이 나는 내 역할을 잘 마치고 빨리 로마로 가서 내 큰 야심을 펼쳐야 되는데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저 사람이 말한 네 나라와 내 나라는 다르다. 정말 진리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은 것처럼 진리에 대한 어떤 갈증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 전설에 따르면은 나중에 빌라도가 회심하잖아요. 그의 아내 가운데 클라우디아라고 하는 그의 아내가 있습니다. 이제 아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는 이미 예수가 잘못 누명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나중에 부활의 주님도 기독교 전설에 만나는 걸로, 그래서 결국 그것을 전해서 빌라도가 나중에 회심하게 되는. 여러분 이제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유대사를 보면 빌라도는 결국 나중에 네로 황제 때 처형됐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로마로 불려가서 뭐 여러 가지 정치가로 역할을 하다가 또 그게 뜻대로 잘 안 돼서 결국은 처형되는 뭐 그런 비극적인 운명을 가진 인물로 묘사가 되는데요. 어찌됐건 간에 그 소설도 한번 시간이 되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재미있어요. 근데 결국은 오늘 이 빌라도 역시도 정치적으로 그려집니다. 아, 내가 뭐 저 사람 무죄인 줄 확신하고 놓아주고 싶지만은 놓아주었다가는 폭동이 날 것 같으니까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인간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그 놀라운 영향을 미쳤는가. 만약에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리고 로마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다고 한다면 유대인들 혐오가 있잖아요. 유럽에는. 그게 결국 그 홀로코스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근본 뿌리로 올라가면 결국 예수 죽였다는 거거든요. 유대인들 예수 죽인 민족 아니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는데, 만약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빌라도가 모든 이 죄를 짊어졌다면 그런 일은 없었겠죠.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결국은 예수 처형의 공이 유대 민중에게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물론 다 이게 대제사장들과 결탁한 세력들이겠지만, 그래서 그들이 이런 역사를 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어떤 구원 계획 속에 다 들어있었던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문득 저는 생각나는 이야기가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제 그 요셉을 만나는 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들이 요셉인 줄 알고 기겁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린 다 죽었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요셉이 형님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 나를 그렇게 했다고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세요. 내가 이런 일들을 당한 것은 형님들이 한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여기에다가 보내신 거예요. 우리 가족을 다 살리시려고. 무슨 이야기냐면 인간의 간악함, 그 형들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동생을 죽여서라도 없애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간악한 마음들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것이 선한 역사로 바뀐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말은 뭘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치적으로 엉뚱한 일을 봅니다. 또 혹은 내가 사회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나는 힘이 없고 또 힘없는 서민이라는 우리가 표현을 많이 쓰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불의한 권력에 의해서 고통을 받거나, 우리가 군사독재 시절에 그런 일도 많았잖아요. 또 왕정 시절로 올라가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힘이 있다고 정의는 가려지고 또 자기들의 어떤 입맛에 맞는 정의를 내세우고, 만약에 이런 현상 속에서 살고 또 그 속에서 어떤 그런 비참함을 겪었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혁명 아닙니까? 근데 혁명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가니까요. 얼마나 많이 절망했을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간악하게 정치적으로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자기들끼리 결탁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 같아도, 그래서 그 밑에서 순결하고 선한 양심을 가진 이들이 막 짓밟히고 쓰러지고 이름도 없이 그냥 묻히고 이렇게 말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간악함은 하나님의 선함을 이기지를 못한다. 인간이 아무리 못되게 자기 생각, 자기 욕심대로 어떤 인간의 역사를 끌고 가고 싶어도, 그것이 뭐 거시적인 역사이건 미시적으로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일어나는 역사이건 간에 말입니다. 그렇게 끌고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역사는 엉뚱한 대로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저도 이 말씀 속에서 저는 큰 소망을 얻었는데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형편에 처하거나 우리가 만약에 선하게 살려다가 어떤 다른 역할들로 인해서, 그것이 사회의 포갑이든 아니면 어떤 개인의 악함이든 간에 말입니다. 우리의 어떤 선함이 오히려 뭐랄까요, 우리에게 너무 아픔과 슬픔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실 터이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의 역사를 끌고 가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겨쌈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않는 거죠. 골고다의 예수님께서 이제 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은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라고 하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인간으로서 죽음을 맞으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절망이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새로운 소망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은 들려줍니다. 빌라도, 헤롯, 그리고 민중들까지 오늘 적이 친구가 되고, 다 정치적인 것 때문에 결탁하는 거잖아요. 인간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탁과 그런 어떤 음모를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의 승리자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굽은 것을 곧게 하시고, 오늘 요셉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역사를 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험한 일을 보고 아무리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하는 절망감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는 소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소망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거죠. 혹시 오늘 막 억울한 형편과 처지, 아니면 풀 수 없는 분노, 내가 선하게 살기 때문에 악한 세상에 나에게 이렇게 복수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과 권모와 술수를 갖다 붙인다고 해도 하나님을 이기는 힘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승리의 역사를 지금 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평안한 마음을 선물하기를 저는 기대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에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확신을 하느냐 안 하느냐만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저는 믿고 확신하는 편을 선택하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굳은 신뢰와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든 것을 선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면 오늘 또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